네, 학개서 말씀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2장 5절부터 보겠는데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어,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서 참 좋은데 그 성전이 예전 성경에 비해서 이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레바논 백향목과 금박이 씌워진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엉성하죠. 그 안에. 그러니까 성전 뭐 외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구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는 참 이제 초라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그들이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나 수근수근 거렸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일할지어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금을 공급해 주시고 성전 안에 여러 기물들이 옛날처럼 화려하게 아니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무엇인가 공급해 주실 수도 있는 그분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전의 성전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솔로몬 성전도 영광스럽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요. 영광스럽고 참 좋았지만 왜냐하면 처음 성전을 완공했을 때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찬양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성전 안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그 바깥에 그 위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실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한다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뭐 외양이 아니다. 껍질이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번쩍번쩍거리는 금도 아니다. 심지어 법궤도 아니다. 내 자체, 하나님 자체. 그것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이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속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들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너희는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공사를 해봐야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뭐하나 이게 헛수고가 아닌가 이렇게 지어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봐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우리 예배는 너무 초라하다. 우리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이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무언가를 꺼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 성전 그것에 대한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함과 거기에 임했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정도예요. 그냥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그리고 거기에 임했던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야기만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근데 내가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옛날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내가 약속한 말이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인데요.
자, 이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이 두 절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올 그때 당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내가 너희들 속에 있겠다.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거는 이제 이들뿐만 아니고 이들의 후손들에게까지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그들 속에 거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 안에 너희들 속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 자손들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냐고요? 네, 그들 안에 거한다. 너희 자손들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때. 이때. 그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들과 하신 약속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이제 금송아지 사건 후인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모세로서는 이제 너무 이제 실망이 크고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저 녀석들 다 그냥 멸망시키고 너 모세 통해서 다른 민족 이루어서 내가 다시 할랜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말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뭐 모세도 이걸 계속 할 수 없으니까요. 누가 이게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할까요? 그 땅으로 누가 들어갈까요? 이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같이 가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이 백성을 인도하고 데리고 가는 그 모든 짐을 네가 지는 게 아니다.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요 이 백성은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불,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였냐면 불, 구름, 기둥이었죠. 그것이 성막에 가만히 임재 있었어요. 여기서는 막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9장에 그 약속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인도하여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직접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이 그들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올 때 한 그 약속, 내가 니네들이 요구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쭉 지키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 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이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뭐 수련의 주제로 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일어납시다. 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납시다. 이제 뭐 열심히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어떤 인간적인 수고, 자격, 잘남 이제 이런 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세상의 빛으로 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빛으로 여기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인가? 예.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라요. 이사야 59장에서 잘라서 봅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읽었다. 자르고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위와 이 아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지요. 꼭 큐티를 해도 여기서 잘라요. 근데 실은 여기서 자르면 절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까 출애굽기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예. 출애굽기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이미 출애굽 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 예. 3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대를 언급한다. 이것은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왜 창세기 요셉을 왜 빼나? 그러는데 요셉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대만 언급하면 이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3대 언급하면 그냥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굳이 요셉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게 뭐냐? 곧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 나의 영과 너희 입에 둔 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3대 영원하도록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곧 망하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내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뭐 다윗 왕국의 번성을 누리던 때이든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이든 그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어떻게 임합니까?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제 능력인 거죠.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대제국 애굽을 이제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나서 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 자신감에 찬, 뭐 뿌듯함에 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 영과 내 말이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망해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입에서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 3대를 언급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런 약속, 출애굽기의 약속, 잘 나갈 때 그리고 망해갈 때 또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 2장 5절로 돌아가서 여기 한번 또 이사야 59장 21절부터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 없어요. 대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으로서는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때는 이때는 언제냐면 애굽 제국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뭐 앞에 불기둥과 부릉기둥이 왔다 갔다 하고 만나를 먹고 이제 이럴 때였습니다. 이럴 때는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시편 23편으로 표현하자면 푸른 초장이에요. 맑은 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젠가? 이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은 이렇지만 주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럴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럴 때는 우리를 그냥 쳐내버려 놓는 것처럼 주님이 그냥 나를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떠나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쭉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어도. 지금 우리의 형편이 남들이 보기에 저것들 웃잖아. 하나님 지킨다더니 저래갖고 하나님 믿다가 자들 다 그냥 쫄딱 망하겠다. 다 죽겠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 눈에 보잘것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렇게 백성들을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이 왔습니다. 공사해봐야 이거 모양새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해야 되냐면 이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계속 이것을 포기하지 마. 감당할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학계 2장 이 밑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아주 다른 때보다도 더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 모든 군대, 세상 모든 군대의 통솔자, 그러니까 곧 온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용기를 내 하면서, 예, 앞에 표현하자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보면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나오죠. 왜? 이들이 보잘것 없거든요. 사람 눈에도 보잘것 없어가지고 이제 김새습니다. 심지어 두렵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바라면서 돌아온 이들이 맥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괜히 돌아왔나,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예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후손들이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럼 뭐냐? 너의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시대의 그 조상들에게 그 약속을 줬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후손들에게 다시 그 약속을 줬습니다. 내 영과 입에 좀 말이 떠나지 않을 거다 하고, 지금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오랜 세월, 수십 년 지나서 다시 돌아온 그 후손의 후손에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 네.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죠. 지금 약속은 나는 계속 있었어, 떠나지 않았어 라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정도가 아니고, 이건 내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걸 반복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 지금 그냥 맥 빠지고 심지어 두려움에 빠진 그들, 소수 돌아온 그 사람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한 말을 또 하고 하면서, 성경에서 2번 하면은 강조고요, 3번 하면 진짜 이거 변함이 없어.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한데, 지금 몇 번 나오죠? 여기서 여기 요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이 여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바다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진동시킨 적이 있어요. 언제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이런 적이 있죠. 온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막 그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속에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그 시내산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한 이 약속의 또 마지막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실 때 그런 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죠. 다락방에 있는 그들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에 힘썼던 120명으로 알려진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동, 하나님의 임재죠. 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이제 내가 진동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멀리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나라의 보배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어땠는가? 그냥 이스라엘의 보배가 임했죠. 물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다윗이 그 전에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모았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의 보배로서. 이 말은 곧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나라에서 또 사모할 만한, 모든 나라에서 바라볼 만한 그 보배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분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증거가 무엇인가? 세상의 은과 금을 정말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신실한 약속, 언약, 내 말과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나는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죠. 2장 9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2장 9절 말씀, 이걸 좀 자세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에서 영광을 엄청 강조합니다. 영광을 강조합니다.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 말 끝나고 영광, 내가 성전에 영광을 줄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뭘 주신다고 했느냐? 내가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영광과 평강을 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내 말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어요. 꼭 줄 거라는 겁니다. 평강,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문구마다 도장 꽝꽝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가지고 이렇게 접고 접어서 그 뒤에도 찍고 이런 일 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걸로 지금 도장 찍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인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7번이나. 그럼 특별히 지금 요 단락, 여기까지 한 단락인데요. 2장 9절에서 지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을 줄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도장 찍어요. 평강 줄 거야. 도장 찍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던 이것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광, 평강 또는 평화, 영광, 평화. 이게 같이 나온 구절이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 성전에 영광을 줄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영광을 줄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영광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어디냐?
이 말씀이 어디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빨간 걸로 쓰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개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하늘엔 영광이 가득하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 학개 2장 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확실해지죠.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그 모든 보배가 무엇인가? 바로 영광과 평강, 그 영광과 평강의 화신,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군과 천사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넘치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죠. 그래서 학개서도 성전 똑바로 지어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영광과 평강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이렇게 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이집트 나올 때부터 출애굽기에 했던 정말 그들이 자존감으로 막 그냥 넘칠 때 주셨던 그 말씀 변함이 없고요. 똑같아요. 그들이 망해가고 그냥 막 형편으로는 완전 찌그러지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형편만 달라졌을 뿐이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형편만 잠깐 달라졌을 뿐이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확실한 영광과 평강을 줄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의 완성을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제발 너희들 깨달아라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아 야 노래 불러라 그랬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바로 이거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영광과 평안을 주신 거야 라고 정말 천군과 천사들은 소리 높여서 온 땅이 울리도록 뭐죠? 여기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온 땅이 하늘이 울리도록 찬양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말 그대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그 약속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평화,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임한 이 영광과 평안을 확인하면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용기를 가지라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